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 오후와 목요일 밤에 해당됩니다. 목요일 오후와 목요일 밤은 날짜가 바뀝니다. 유대력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낮은 니산월 12째 날이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밤은 13째 날이 되는데 바로 13일의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호러 영화 제목도 13일의 금요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 13일의 금요일, 목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이 기간에 6월절 양을 잡아 죽이는 날인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날이기 때문에 13일의 금요일을 사람들이 불길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바로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 첫날은 니산월 15째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교절이 실제 15일에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하는 일이 6월절 이틀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을 그냥 무교절 첫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관습에 따라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1년 동안 누룩 들어간 빵가루가 식탁 밑이든 어디든 흘러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만 부스러기들이 소파나 식탁이나 싱크대나 어디에 들어가면 그 모든 싱크대를 뒤집어 엎어서 그릇을 다 닦아내고 그 가루들을 찾아서 모아뒀다가 6월절에 동시에 성전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때 동시에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교절 첫날, 즉 12째 날 언제라고요? 목요일 오후. 이제 13일의 금요일, 13째 날 금요일이 바로 임박한 그 즈음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절에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뭐 말의 내용은 뭐 어려운 게 없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죠. 뭐 6월절 음식을 알아서 그냥 준비하면 되지 뭐 이걸 묻느냐. 그리고 장소야 지금 있는 데서 먹으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음식만큼은 배단위에 있었어도 배단위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6월절 모든 음식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각 도시에 있어서 거기서 해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양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6월절 양도 바쁜데 뭐 자기 집에서 양 죽여서 먹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양은 반드시 성전에서 잡도록 되어 있고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통 몇만 명이 살았느냐 뭐 조금 다릅니다만 적게 잡으면 한 5만 명에서 8만 명 살았다고 봅니다. 5만 명인데 그 5만 명 살 때 6월절 절기에 보통 15만 명 내외가 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110만 명은 그때는 피난민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랬고 일반적으로 절기에는 한 20만 명 내외가 있는데 20만 명이 먹을 양은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20만 명? 네. 보통 양 한 마리를 몇 명이 먹습니까?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명이 먹는다고 칩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면 2만 마리를 잡아야 되죠. 근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록한 걸로는 제일 많이 잡은, 그때는 유난히 많이 왔겠지만 어느 6월절에는 2만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25만 6천 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어떻게 잡느냐. 성전에서 잡아야 되는데 2만 마리 양들을 어떻게 다 잡습니까? 30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마리의 양을 15명이 쭉 줄을 서서 여기 땅 안에 각자 양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고 그 피를 대접으로 쭈르륵 릴레이로 받습니다. 받고 그걸 번제단에 쏟고 잡은 사람은 가지고 나가고 다시 30명 들어오고 30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온종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을 하루 종일 그렇게 잡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서 양 잡고 예루살렘 성의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순례자들 15만 명은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호텔이나 여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 사관에 묵을 게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드라마 할 때 여관 하는데 사실 여관이 당시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객실이에요. 객실은 손님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손님 들어올 때 손님들을 위한 사랑방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객실, 손님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해마다 3번의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올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객실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어주게. 돈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의 물품은 받을 수 있어요. 모피나 뭐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돈 받지 않고 이렇게 내어주는데 보통 이 6월절 절기 이전에 뭐 한 며칠 전부터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미 객실이 거의 다 차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객실을 잡아놓은 것도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어느 객실에 어떻게 묵어서 6월절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질문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쉽게 대답해주면 될 걸 굉장히 어려운 지령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제자 중 둘을 보내요. 둘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 네. 둘 하면 주로 베드로, 요한이고요.
3명이면 야고보가 끼는 거죠. 둘을 보내는데 일단 성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길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6월절에는요 꼭 6월절 음식 먹기 때에 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나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만 가구의 물동이들을 준비하면 이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은 거죠. 예, 우리 추석 명절에 시장 가보면 엄청 과일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라는 거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보통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예, 우리도 장 보는 사람 거의 다 여자들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여자들 아니면 소녀들이 보는데 여기 사람은 남자예요. 장성한 남자.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이제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 남성형 명사가 써서 이 사람이 남자예요. 의외인 거죠. 그래서 하여간 갔더니 마침 접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그 남자가 물동이 지고 들어가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무슨 암호처럼 딱 말하면 다락방을 보여주는데 이미 자리가 다 펴지고 준비한 다락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심반으로 갔겠죠. 갔더니 역시 수많은 여자들이 물동이 주고 가는데 옛 남자가 물동이를 주고 가요.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요리조리 요리해서 갔더니 다락방 있는 그러한 집으로 가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얘기했더니 다락방을 보여주는데 이미 정말로 상과 방석이랑 모든 준비가 되고 아주 넓고 좋은 13명이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다락방이 탁 나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아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좋은 방이면 이미 다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성만찬했고 나중에 예수님 죽었을 때 도망가서 모였던 데가 바로 여기고 예,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데도 이 다락방이고 예, 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된 이 다락방이 여기서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다락방 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습니다만 자꾸 우리 문화로 다락방 생각하면 옛날 주택의 부엌 위에가 다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다락방은 돌로 지은 2층 집이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사진을 제가 2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창문이 나오는 예, 자막 사진 어디 갔나요? 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닌 2층 같죠? 근데 실제 마가의 다락방일까요?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파괴될 때 다 불타고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 위치 그게 다윗 왕의 무덤 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그때처럼 새로 지은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성지순례 가면 다 여기 한번 들려가는데요. 이 다락방이 이제 옆으로 사로 또 층계가 있어서 우리 마치 2층 슬라브집 2층 올라가는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홀이 얼마인지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천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거의 120명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 예배당 반 정도에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즈 보면 그 홀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120명이 거기서 기도해도 끄떡없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가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들이 6월절 음식을 준비했겠죠? 여러분 6월절 음식 사진 이제 됐어요. 6월절 음식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뭡니까?
첫째, 유월절 양이 필요하겠죠. 예. 양 준비했을까요? 안 준비했을까요?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포도주, 그 다음에 떡 찍어 먹는 그 하루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죠. 소스, 쓴나물,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양을 준비는 했을 수 있지만 아직 양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혼돈하는 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이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하루 후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저녁 6시 지나서 유월절이 됐고 그때 만찬 먹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때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 전에 유월절 만찬을 앞당겨서요. 그러나 정식 유월절 만찬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양도 준비를 했어도 살아있고 양고기 먹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 양 대신 뭐예요? 이거에 내 몸이고 내 피다 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대신 마실 뿐이고, 유월절 만찬 하루 전에 성만찬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먼저 영적 교훈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면 이 마가의 그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러면 다 아니까 우리가 유월절 그 음식 준비하고 그 만찬 준비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거야. 글로 가서 준비해. 이러면 쉽지 않겠어요? 이러면 간단한데, 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진 남자를 그 적절한 타임에 딱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예? 언제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하여간 그 정확한 타임에 마치 미션 임파서블에 접선하는 것처럼 딱 만나고 따라가고 암호처럼 이렇게 말하면 보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시나?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묵상해 보면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바로 이후에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실세였던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서 예수님이 급속도로 십자가에 바로 아침에 재판하고 새벽에 재판하고 아침에 형을 내리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급하게 그냥 사형을 내려서 죽게 되는 이 일이 진행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런데 자기 이 제자 중에 70명 제자도 아닌 12소수정의 제자, 3년 동안 같이 있는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 그래서 허를 찔리고 발등에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또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 중에 이렇게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그냥 그 배신에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냐.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이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이건 뭐예요? 자신의 죽음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 시편 22편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손발 수족을 찔렀나이다. 속옷을 나누나이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뼈가 꺾이지 않고 죽는 일이라든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중에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끌려가서 죽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예언들이 많죠. 근데 다 기록된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하는 것은 내가 몰라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죽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급박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 기록되어 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잠깐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니까 지금 가면 성내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갈 남자를 너희가 정확하게 만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맞추는 거죠. 맞추고 그 집 방은 그 예루살렘의 모든 객실이 다 대여되고 없어도 그 마음을 감동해서 여기까지 대실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객실이 있을 것이고 그 객실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그러한 충분한 자리가 준비된 그러한 이 객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암호처럼 해서 딱딱딱딱 맞춰서 제자들이 딱 체험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앞을 내다보고 앞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라고 할 때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정확한 톱니바퀴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비밀의 경륜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복잡하지만 예정이란 말 나오고 비밀의 경륜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비밀스러운 구속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사건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그 모든 것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사건인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위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나요? 저는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철저하게 그 손에 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은혜가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적용해보면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여전히 치밀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도 정말로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 아니라 그냥 길가에 있는 들의 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들풀이 꽃이 언제 피는지 모르지만 꽃이 피고 지고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의 케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너희는 자녀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염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어디를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직장에 가야 되고 이 모든 먹고 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 삶이 정말로 염려가 계속 있고 한데요. 물론 염려가 없을 수도 없고 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드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요. 부지런히. 큰 염려가 들으면 자녀 문제, 뭐 돈 문제, 집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이고 맡긴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좋게 해주실까 이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님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부지런히 대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면 그건 낙천주의자고 그 신앙도 아니고 기도해서 맡기고 주님이 해주신다는 그러한 신뢰 때문에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에 자리가 다 펴져 있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쇼킹한 말을 예수님이 터뜨리죠. 그게 뭡니까? 떡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초반이에요.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이거를 탁 하니까 제자들 모두 경악할 정도로 놀랐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 아니 이걸 깜짝 놀라는 그거를 탁 그 장면을 표착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1495년에서 97년까지 3년 동안 벽화를 그렸는데 이 벽화는 이탈리아 북쪽의 밀라노라고 있어요. 의류의 거기에 산타마리아 텔라 그레치의 수도원 식당에다 그렸습니다. 식당에다 먹는 식당에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사이즈가 가로가 8.8m예요. 저희 거의 이 정면이 12m거든요. 그러니까 한 3.2m 뺀 여기까지가 그림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4몇 m예요. 하여간 4.4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3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크고 넓은 벽화를 3년 동안 그리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뭐 다 아는 사진이죠? 자, 여기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른쪽 옆에?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우려면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 지금은 이렇게 삐딱하게 있지만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쓴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얘기가 되죠.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 어디 있을까요? 가룟 유다. 제가 마치시는 분에게 설교를 한번 더 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룟 유다 모르겠죠? 예, 바로 아까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았는데 얼굴로는 그 다음에 왜냐면 그 얼굴 사이에 허연 베드로가 언덕을 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베드로의 오른쪽에는 자세히 보면 칼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빵 자르는 칼이지만 베드로는 칼로 그 말고의 귀를 자른 그러니까 그 칼을 좀 예상적으로 했고요. 그 요한 옆에 앉았지만 놀래서 뒤로 확 젖히면서 얼굴이 세 번째로 있는 게 가룟 유다인데 오른손에 돈주머니가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있습니다. 혼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놀래 있고 다 인물들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세 사람 예수님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요한 있고 얼굴로 베드로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제 사진 덮으시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오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 식탁이 잘못됐습니다. 식탁은 일자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뭐가 식탁 높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저렇게 좌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예. 의자에 앉고 그냥 바닥에 앉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게 1500년도에 그냥 그들의 문화로 했는데 사실 일자로 앉는 것도 이상하죠. 원래 식탁 놓으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해야 되는데 무슨 TV 드라마 앵글 나올 때 다 나올 때처럼 일렬로 이렇게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고 실제 유대인들은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그림. 자, 저게 이제 리모스의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저게 당시에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가운데에 디귿자로 되어 있죠. 디귿자 안에 이제 하인들이 서빙을 하고 쭉 이렇게 둘러 앉아서 식탁 모양이 일단 틀렸고요. 일단 높이가 이런 의자의 1인용 의자가 아니라 저렇게 방석 깔고 예수님이 앉아서 주로 원래 6월절 식사는 출애굽기에 보면 서서 먹게 돼 있어요. 급하게 서서. 그런데 그거 계속 그렇게 천년 지나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로마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서는 종이나 서서 먹고 다른 사람은 서서 먹는 걸 경시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점차 먹게 되는데 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앉아서 해서 더 내려가면 누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식탁에 죄송합니다만 자세를 하면 발이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식사할 때 그 향유를 뿌린 여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식탁 밑에 들어가서 발에 이렇게 향유 뿌리고 머리털로 씻은 게 얘가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더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뒤에 발을 머리털로 향유를 발라서 씻기가 편한 자세고요. 주로 다 왼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먹기 때문에 주로 앉는 사람은 왼쪽으로 기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가장 상석이 어딜까요? 상석. 예,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상석과 말석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여기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상석이 어디 있냐면 디귿자에 여기서 보면 보는 거예요. 왼쪽 날개입니다. 왼쪽 날개. 왼쪽 날개의 정중앙. 그러니까 왼쪽 날개 세 개의 정중앙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오른쪽에 누가 앉아요? 누가 앉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앉았죠. 요한이 왼쪽을 기대서 앉아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대니까 왼쪽으로 쏠리게 되고 예수님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기대고 예수님 반대로 누우면 가룟 유다 품에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답을 말했는데 예수님 왼편에 누가 앉았다고요? 가룟 유다. 어떻게 아느냐면 요한복음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 한번 퀴즈처럼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자, 시몬 베드로가 어디 앉았느냐면 시몬 베드로는 맞은편에 앉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서 말하되 좀 물어봐. 뭐 이렇게 요한은 보이는 맞은편에 앉은 거예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요한은 오른쪽에 앉았으니까 왼쪽으로 기대 쏠려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다음 자막. 예, 그러니까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할 때 잠깐 일어나와.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 가서 준 게 아닙니다. 보통 떡을 1인분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습니다. 한 그릇에 먹는데 그것도 손이 닮아나기 위해서 3명분씩 나와요. 주로 보통 3인.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먹을 수 있는 게 요한과 가룟 유다하고 셋이고 초도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식초도 그걸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손에 했을 때
이 요한이 가슴에 기대있을 때 미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찍어서 줄 수 있는 사람 왼편에 앉은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앉고, 그래서 정답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자리. 자, 자막 사진.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고 맨 왼쪽에 오른편에 요한, 그 옆에 가룟 유다, 베드로는 가장 말석에 스스로 앉았을 것이다. 왜? 좌우편에 앉지 못할 바에야 그냥 좀 말석으로 차라리 가서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던 가운데 이제 자리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떡을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접니까? 제가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죠. 그럴 때 가룟 유다한테 네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를 꼭 집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내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12제자는 최측근 아닙니까? 70명의 제자가 있고 120명의 제자도 있고 더 많지만 가장 측근의 메신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그것도 재정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오늘날 좀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꼭 세상 사람이나 믿음 적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더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것처럼 또 교회 중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일을 또는 높은 일을 또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바르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명예 때문에 열심히 낼 수도 있고요. 원래 성격이 꼼꼼해서 꼼꼼하게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성실성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물질이 많이 준다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건 뭐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배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해주실 분이라고 믿고 천천히 따랐는데 사업이 계속 안 돼. 예. 믿을 필요 없네. 그럼 떠날 수 있는 거죠.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병이 계속 안 낫네. 예. 나의 구주가 아니네. 그러고 떠나는 거죠. 예. 이렇게 바른 믿음이, 바른 믿음 뭐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원히 구원해서 영생을 주실 하나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세상에 핍박이 와도 목숨이 끊어져도 영생을 주시는 주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변치 않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쓰는데 그게 안 되고 세상적인 다른 걸로, 가룟 유다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배신하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 믿음은 뿌리가 약해지고 뽑혀나가고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바른 믿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 돼요? 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읽고 배우는 거예요. 읽고 배워야 성경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어떤 세상의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강해지길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믿음을 세우시고 강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훈련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시간을 심지 않고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르고 강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걸 정확히 아셔요. 그런데 제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 같으면 야, 얘가 나를 오늘 밤 배신할 거야. 자, 꽁꽁 묶어. 그래서 못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신고하러 갔으면 오늘 감난산으로 기도하는 걸 바꿔서 우리 그리심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허탕치게 만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대로 마치 어린 양처럼 6월절 어린 양이 그 죽음의 길에 갈 때 뛰쳐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살을 당할 때 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 길을 가서 죽으러 가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마지막 7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양 두 종류 비유 나오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양, 털 깎이는 양이죠. 털 깎이는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발악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지만 잠잠하게 열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타의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되는 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하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 기록대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정확한 타임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딱 맞춰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일부러 죽음으로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친히 죽으러 가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찬양.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높여드려야 되고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 어린 양으로 죽으심, 희생하심, 이것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양 찬양,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6월절